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고 또 죄에 포로되고 진리의 눈이 멀었음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음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받은 존재,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되고 병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제가 2015년에 파송받고 말라위로 출국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마음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가서 제가 선교를 생각하고 할 때 무엇인가 이들에게 큰 거를 줘야지 뭐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큰 포부를 잠깐 가졌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큰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갇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말라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 NGO인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기아대책이 어떤 곳인지. 네. 기아대책은 이제 그 선교 NGO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 종식되는 때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미션을 가진 기독교 NGO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서기 전에 4년 동안의 기아대책에서 간사로 있었어요. 간사로 하면서 직업 섬기면서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곳, 그곳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오랜 시간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선교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라위로 파송받고 선교지로 나오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 하나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저는 파송받고 선교를 나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있어야지 정말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고 정말 큰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내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라에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아내만 주십시오. 좋은 처자, 좋은 자매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 속된 말로 이렇게 미팅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선교를 보내시려면 아내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기도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마음은 이 결혼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게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고 혹은 만나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혼자서 살아갈 그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솔로 혼자였지만 담대하게 이제 말라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라위로 출국했을 때는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기하게 좋은 인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아대책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훈련받았던 필리핀 선교사님 계신데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마침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저희 아내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저는 이제 말라위에 있고 아내는 이제 한국에 있고 그래서 그 메신저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그 메신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교제를 하다가 교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안 부부 관계가 그렇게 썩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고 아내가 없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니고 부딪히고 또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주님 왜 이 자매인가요 생각을 하다가도 이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퉜을 때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붙잡고 뭔가 안간힘을 쓰고 막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안 됐었는데 잡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라에 가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말라위는 어떤 곳인가, 말라위란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떻게 사람들은 살고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인데요. 말라위가 혹시 어딘지 성도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시나요? 이게 아프리카 남동 쪽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말라위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남쪽에 떨어져 있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부터 거리가 약 11,215km. 비행기 타고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는 24시간 걸렸는데 이제 비행 편이 좋아져서 이제 20시간 하루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단기 선교, 청년 선교 혹은 선교지 방문하러 오실 때 하루 안 걸리고 오실 수 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말라위까지 2만 9천 리, 2만 9천 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라위가 이렇게 작은 빨간색 칠해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큰 대륙의 남동쪽에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1.2배가 면적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호수예요. 호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한국의 35% 정도 밖에 살지 않습니다. 한 1,7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한 사람의 한 해 수익이 한 350불 정도 되는데 제가 말라위 노동청에 공식 지정된 임금이 한 사람당 하루에 1,500원 정도 됩니다. 1,500원 정도 되는데 혹시 다른 어떤 분들은 말라위는 아프리카 좀 물가도 싸고 아프리카에 뭐가 물가가 비싸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내면이 다 도시로 땅으로 되어 있고 바다가 없어서 어디 유통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말라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합니다. 남아공에서 수입을 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 잠비아나 모잠비크나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요. 그래서 물가는 한국과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그거보다 좀 높은 정도 그런 이제 체감상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말라위 사람들은 더욱더 살기 힘든 거죠. 자급자족이 아니고서야 농사짓고 그런 것을 먹고 살지 않고서야 먹고 살기 힘든 오히려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말라위 사람들이 더욱더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한철 농사인데 그러니까
우기가 12월부터 5일까지, 12월부터 5월까지가 우기이고 그때 한창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고 그리고 한철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1년 내내 지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생계를 위한 옥수수를 짓고 사는데요. 사람들이 그 옥수수를 지어서 사는 옥수수로 이제 심화라는 그 현지식을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좀 똑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말라이시아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옥수수를 재배를 많이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위해서 담배 농사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5, 6월에 수익을 하고 이때 수확한 것들로 1년을 지내지만 이것을 보시면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잘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한 해 나기가 좀 수월해요. 하지만 이제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해서 농사를 마치게 되면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춘궁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이틀에 한 끼도 겨우 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춘궁기가 농사를 짓는 시기는 한 1월이나 2월, 3월 이때가 춘궁기인데 이때 사람들이 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끼 먹고 3일에 한 끼 먹고 저희가 이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역지에서 농사를 지은 모습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돌풍이 불어서 담장이 다 넘어간 사진입니다. 앞에를 좀 조명을 끄면 좀 잘 보일 것도 같습니다. 네, 이게 이게 염소들이 와서 농작물들 다 먹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막을 쳤었는데 그게 바람 때문에 다 날아간 사진이에요. 말라야 아프리카는 물론 가뭄이 들어서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올 땐 정말 안 오는데 비가 올 때는 정말 많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를 동반한 돌풍들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단장이 넘어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무실인데요.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비가 오는데 나무 부러져가지고 이 담장이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때 다행히 선생님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다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거를 보수를 하지 못해서 그 뼈대만 남아 있어요. 그 나무는 치웠는데 뼈대만 남아 있고 이거는 재작년에 초등학교 지붕이 그 돌풍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다 들어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수업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라이가 가뭄 때문에도 힘들지만 홍수와 태풍 때문에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사이클론 이다이라고 해서 짐바브웨나 모잠비크 이런 데 크게 강타했었는데요. 말라이 남부 지역도 크게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이 정도 그, 그 말라이 긴급구호를 통해서 직접 내려가 봤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물이 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찰 때 아이들하고 사람들 다 긴급하게 피난을 가서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단체로 한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단체로 그 캠프를 져서 묵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남부 지역의 은산제라는 마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해를 버티게 해준 농작물들 아까 보셨던 옥수수 밭이라든가 그런 콩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쓸려 내려 나갔고 집이 무너져서 이제 임시로 지는 염소 우리에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3주 이상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교회에 감사하게 후원을 해주셔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옥수수나 콩 같은 그런 식량들을 제공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는 이제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고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라는 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더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의 사람들에게 물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한 3m, 5m 사람 손으로 판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고인 물들을 마십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면 이 육안 눈으로 보기에도 좀 수질이 안 좋은데 이걸 가지고 먹고 이걸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콜레라 같은 질병들의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서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질병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0m를 기계로 파야 돼요. 40m 기계를 파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후원자님의 도움을 받아서 5곳 정도 우물을 팠습니다. 깨끗한 물은 마을 사람들이 고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물이 완성된 날이면 사람들이 막 축제를 열어요. 우물 막 펌프질 하면서 물 막 뿌리면서 마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데 축제 때 저희가 늘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말라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라위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말라위는 초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 학비를 내진 않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성회비랄까요? 그런 교과서를 낼 돈이라든가 그런 시험지를 낼 시험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지 비용도 각자 집에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것들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말리와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1학년은 입학한 사람들은 이제 150명 정도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데 초등학교 8학년 졸업할 때 나는 숫자는 한 10명도 채 되지 않아요. 10명도 채 되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금의 육성 회비 한 뭐 5천 원 정도 되는 금액들 그런 것들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을 하느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부모님들 도와서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기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집을 가요. 왜냐하면 시집을 가면 부모가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놓기 때문에 일부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12살, 13살이 되면 다 시집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또한 이제 자신들의 부모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그냥 통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뭐 돈이 없으면 애들 취직 보내야지. 돈 없으면 애들 일 시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아이들을 일찍 결혼시키면 안 되는지 해서 아이 부모님들에게 이 얘기를 시키고 부모가 아이들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말라위에 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신 그 대학을 나와셔서 좀 좋은 일을 하시고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이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 대한 그 최근 따끈따끈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저번 달 21일에 말라위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 선거 날에는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 뽑는 그런 큰 선거였습니다. 말라위 사람들이 이 선거 날을 정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정권이 부패했고 뭐 누가 돈을 떼먹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 선거를 통해서 이번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좋은 정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제가 친한 말라위 사람들 말라위 스태프들이나 말라위 좀 좋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번 선거에 대한 열기가 그 열정이 바꾸자는 열정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 선거 직전에는 그 열기가 너무 과해져서 상대 정당들의 이제 홍보물들을 이제 부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력 충돌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한 5년 전이었죠. 5년 전 대선에는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예를 들면 그 야당 표권이 많은 그런 지역에 표 있잖아요. 표가 적게 간다거나 여당 집권표에 그 유권자수보다 표가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표된 그거를 그게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저 작년 5년 전에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게 좀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부디 이제 부정선거 없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저희가 기도도 하고 막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번 대선에서도 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선거 결과를 이제 발표하자. 개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발표하자라고 하고 이제 야당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법원에 그 청원하기도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이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에 여당의 승리로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야당 사람들은 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해서 지금까지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이시면 사람들이 행진하는 모습들이고요. 다음은 이렇게 화염병을 던지고 이게 그 과격한 시위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네. 어제 들은 소식은 이제 시위대가 법원을 점거하기도 했고 인근 상점 제가 알고 있었던 상점이나 제가 몇 번 가서 물건을 사게 됐었던 그 상점들을 가서 약탈을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현재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가 선출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생각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라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땅 말라위에는 여전히 육체적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오랜된 간섭 중에도 마음이 상하고 또 계속되는 가난으로 인해서 빈곤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말라위에서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될 이유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라위를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 땅 말라위에서 저와 이제 윤혜리 선교사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가 릴롱게인데요. 릴롱게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노란 동그라미 된 말리와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순부터 사역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기하대책 아동 결연 사역 약식으로 CDP라고 하는데 Child Development Program CDP라고 합니다. 아동 결연 사역은 이제 후원자와 이제 아동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후원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양육이라든가 방과후 교육, 학과 교육이나 급식이나 특별활동 등 총체적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돕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말리와 마을 모습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말리와 초등학교 모습이고 여기는 말리와 마을에 있는 그 집들 모습입니다. 다 움집이죠. 다 지푸라기로 집이 되어져 있고 다 벽돌로 집을 졌습니다. 이렇게 이 집들도 아까 보셨던 그런 돌풍이 일어나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서
제가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스태프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이 물어보거든. 아이들 집은 괜찮냐? 집은 뭐 무사한 무너진 곳은 없느냐? 고칠 것은 없느냐? 그래서 전화부터 해서 물어봅니다. 다행히 뭐 집이 아직은 괜찮다 하면 저희 아유 쓸어내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너졌다 그러면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고 정말 보수가 필요하면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말리와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사과하고 있는데요. 학교 인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이.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300명 아동을 결연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300명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올해 200명 정도를 더 결연해서 총 5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매주 한 번씩 말씀을 가르치고요.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하기 위해서, 예,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후 교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말라이는 이제 영어를 써서 그 학과를 진행을 해야 되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8학년 졸업반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유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밤에 등불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이들 집에 가면은 부모님 일손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고서는 집에서 뭔가 공부를 특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지. 그래서 드랍이 되고 유급이 돼서 한 1학년에 유급하는, 2년, 3년 유급하는 아이들도 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저희가 케어하는 아동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혹은 뭐 유급될 것 같은 아이들, 혹은 유급된 아이들을 특별 교육을 해서 방학에도 나와서 너희는 방학에 나와서 공부해라. 이번에는 꼭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할수록 매주 2회 정도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게 그 현지식 씨마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긴 것인데 이렇게 조금씩 떼서 이렇게 손을 조물조물해서 반찬들과 함께 이렇게 먹는 현지 씨마고요. 네, 아이들 씨마 먹는 모습.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좀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몇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 마을 조합 사람들이 직접 좀 작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마을에서 난 수확물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4에이커 정도를 졌었는데, 올해는 한 10에이커 정도 이제 네, 정도 확장을 해서 그렇게 옥수수 농사와 기타 야채 농사들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1도 모르거든요. 하나도 모르는데 현지인 그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현지인 분들한테 물어도 가면서 책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도를 했는데 유기농 농사라고 해가지고 비료 없이 현지에서 나는 그런 것들, 그런 퇴비들이나 그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농사를 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망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말라이가 또 해가 세고 하다 보니 비가 올 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해가 쓸 땐 너무 세서 작물들이 말라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정착이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재배한 그런 작물들로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말리바 마을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말리바 마을이거든요.
마리아 마을에서 부모들과 아이들과 함께 체육 대회를 열었었어요. 체육 대회를 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짧게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시고 말라위 사역 소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있는데 그거. Savior, have you heard of His perfect love? Have you heard of the one in heaven? Have you heard how He gave His Son?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And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I believe in the one called Savior. I believe He's the risen one. I believe that I'll live forever. I believe that my King will come. 'Cause I have found His love.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for you and me. Oh, nothing will ever change.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네. 이날에 가족 사진 찍었는데 그 찍으라고 서보라고 하니까 부모들도 막 이러고 차를 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정하게 찍어봐라. 이 팔도 이렇게 좀 올리고 아내와 이렇게 팔도 얹어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팔짱도 껴보세요. 했더니 막 이렇게 막 경직된 채로 이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 팔짱을 끼라고 했을 때 팔짱이 아니죠. 이 어깨 동무를 하라고 했을 때 이러고 이렇게 팔짱을 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그러기도 해서 저희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저희에게도 참 즐겁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과 뭔가 사진을 찍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운동하고 뛰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그 포홍에 자녀와 부모님 안아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어색해서 자녀들 쭈뼛쭈뼛하고 부모님도 되게 쭈뼛쭈뼛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세요 몇 번 해야지 이게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뭔가 교제가 많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 감사하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말리와 마을이 왔었을 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좀 어두웠어요. 그래도 뭔가 외국인이 와서 그런지
뭘 해달라 하는 말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주세요. 저게 부족하니까 저걸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저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저희 보면은 막 울고 막 뛰어내리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처음 사역을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 기도하면서 마음 먹었을 때 제가 다짐했던 것은 그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무언가를 많이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가 외국인이 왔을 때는 뭔가를 들고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1년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과 교육만 시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와 함께 일하는 이제 스태프들까지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저희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길래 지금 뭐 떡이나 옥수수나 줄 것이지 혹은 뭐 우물이나 파줄 것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기도 했고 저희가 약간 배신감이 들었던 거는 저희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까지도 뒤에서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일하는 매니저에게 그 다른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뭐 이거 뭐 노동부가 와서 뭐 찔렀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시켰다고 나중에 저희 매니저가 저희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마다 계속 마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주민 모임들이나 학부 모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는 너희에게 무언가 물건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변하기 원한다. 너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말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고 설득을 했었습니다. 예.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갑자기 변화된 건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변화되기 시작한 변화의 그런 한 가지 결과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구제헌금 있잖아요. 구제헌금. 이전에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 태풍 이다이가 불어닥쳐서 말라이 남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만 기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분들이 특별하게 구제 현금 시간을 모여서 아이건 어른이건 또 추장님이건 뭐 할머니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총 제가 알기로는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모였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별거 안 되네 하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에게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한 뭐 100원씩, 200원씩, 500원씩 모은 돈이 한 사람씩 모은 돈이 그렇게 커져서 그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남부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내어 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저도 많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전 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또 움직이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라이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자리에 저희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를 파송받기 전에 아까 제가 기도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저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저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동역자들 없이는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라위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예강교회가 기도의 끈으로 지금부터 계속 말라위와 계속 연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정으로 그리고 일터로 부르셨고 그곳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로 기름 부으셨음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군분투하시고 애쓰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지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선교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뵙게 될 그날 기대하면서 저희도 말라위에 돌아가서 예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강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다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에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선교지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